찬송가 21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송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분 다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하신 주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광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시오니 주 이름 구원에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막 이 좋은 분위기 가운데 그들이 나섰을 때에 대적들이 이 느헤미야와 또 유다 사람들을 반대하고 위협하는 내용들이 어제 말씀 가운데 나왔습니다. 먼저 무시하고 멸시했죠. 니까지 것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이냐 무시하고 멸시하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백성들을 향하여서 왕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백성들과 또 느헤미야를 이간질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산발랏은요, 이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입니다. 그냥 평범한 뭐 깨나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권력자입니다.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세력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대적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여서 그 일들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저렇게 권력자가 반대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겠구나, 이런 이제 두려움들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들어왔겠죠. 그럴 때 느헤미야가요 조금도 지체하지 않냐고 즉시 그 산발락과 대적들에게 대답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할 수밖에 없다.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산발랏은 뭐 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이 권력을 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그 일들을 방해하려고 위협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느헤미야는요 얼마든지 뭐예요? 그도 총독입니다. 산발랏만 총독이 아니고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 총독이고요. 느헤미야는요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 총독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는 네 땅이나 다스려. 왕이 나를 여기에 총독으로 세웠으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하건 그건 내 일이니까 너는 신경 쓸 필요 없어. 나도 총독이다. 네가 뭐라고 우리를 위협하냐? 그리고 한번 누가 더 왕의 신임을 받는지 한번 따져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이 느헤미야는요 왕의 술 맡음과는 왕의 총애를 받고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죠. 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당장에 우리가 왕에게 서신을 보내가지고 누가 옳은지 왕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한번 가려보자. 얼마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또 그런 인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요 그 산발랏과 대항하고 그 산발랏을 또 무찔러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외적인 조건도 느헤미야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산발락과 그 대적들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오직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요. 하나님을 내세워서 그 적들과의 싸움에서 그 적들의 방해 가운데 맞서고 있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이 전통적으로 보여왔던 그런 싸움의 방식이 되어지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골리앗은요 갑옷을 입고요 그리고 투구를 쓰고요 우리 칼과 창을 가지고 또 앞에는 뭐예요? 이 방패든 자가 이 골리앗에게 날라오는 모든 창과 화살을 막는 그런 이제 완벽한
완벽한 방어와 공격의 준비를 다 갖추고 이 골리앗이 싸우러 나왔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그 골리앗과 맞서 싸우면서 나도 이러한 능력이 있어, 나도 이러한 장비를 갖추고 있어.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장비라든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이 다윗은 하나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는 나와 싸우러 나오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간다. 내 것 자랑하지 않는 거죠.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 가지고 내가 맞서서 싸우면 이길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건 없건 그런 것 상관하지 않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요. 그 무기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무기를 가지고 아말렉과 싸웠지만 그 무기가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죠. 무엇으로 그 싸움의 승패가 결정됐어요? 그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요. 그 싸움의 승패가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는요.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계산하면서 이것을 자랑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세상과 맞서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오직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있어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명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요.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느헤미야가 너무 융통성이 없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사마리아 지역 총독이고요. 그 지방의 유력한 자들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사람들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들을 대적해서 좋을 게 뭐야? 잘 구슬르고 타협하고 또 양보할 거 양보하고 비 잘 맞춰주면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들이 도와주면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더 잘 되어지지 않을까? 그 타협의 정신, 또 이 사람을 잘 이 구슬러 삼는 그런 모습이 느헤미야 가운데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들의 목적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너희 도움 필요 없어. 안 도와줘도 돼. 너에게 내가 굽신거리지도 않고 너의 비위를 맞추지도 않을 거야. 너희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가지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을 재건하겠다. 그렇게 그들에게 대답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잘 타협하는 사람들, 또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저렇게 공책을 잘 맞춰가지고 일들을 잘 진행하면 능력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세상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요 불법도 용인하고요 부정한 것도 용인하고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요. 비록 세상이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바른 길, 옳은 길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정들이 그 가운데 발생하고 있는가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 일들로 인하여서요, 참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교회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세상과 타협하고요. 그 세상에 비위 맞춰지고요. 또 주변 사람들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예전에 관공서라든가 이웃들에게 이제 뇌물도 주기도 하고 하고 편의를 봐주고 이러면서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 잘못된 것이죠. 그들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요. 또 박해하고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요. 느헤미야 고백처럼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눈 한 번 감고 에이 그래 왕의 진미를 먹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이거 잘 먹고 내가 훌륭하게 또 내가 잘 배워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되잖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다니엘이. 다니엘은요,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하나님께 구하고요. 그것을 먹지 않기를 환관장에게 구했을 때에 타협하지 아니하고요. 그가 바라봤을 때 믿음의 올바른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길을 더 열어주셨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기 때문에 나중에 왕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서도요. 왕 이외의 어떤 존재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고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왕의 조서가 반포되었으니까 어인이 지켰으니까 잠시 이 기간 동안 내가 기도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아닌 거죠. 그런 세상과 타협하고 비율을 맞춰가면서 자신의 주의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유지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지 않으면 내가 비록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결국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다니엘이 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것 자랑하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형통하게 될 거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 그런 어리석은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믿는 자들은요. 내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일들을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늘 정직하게 늘 바르게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형통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통하며 우리의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 교회 가운데도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늘 바른 길 걸어가는 일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질병에 있는 분들 위하여서 또 삶의 어려움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또 몽골 선교지 위해서 작은 개척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과 어린 아이들의 또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군에 있는 형제들 오늘 관우 형제 다시 이제 휴가 끝나고 이제 부대로 복귀하게 되어지고요. 우리 추천 형제 이제 월요일 날 입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3일째입니다. 우리 잘 적응하고 군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 있는 형제들 늘 기억하시면서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